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박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새해를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또 2022년도 새해를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특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또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파워웨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2년 첫 주일 영상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올해에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올해는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읽어야겠다. 그런 다짐들도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정체성은
사전을 찾아보면요, 꽤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독립적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표현할 때 이런 형식을 씁니다. A는 B이다. 즉 뒤에 나오는 B라는 성질이 A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이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죠. 이렇게만 보면 멋진 것 같은데요. 그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2명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소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자,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땅, 이곳에서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서 천국에 도착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 자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은 이 세상의 부패를 일깨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처난 곳에 소금이 뿌려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픕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보면 떠오르는 때가 있는데, 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소금물을 담궈 놓은 컵을 씻다가 그 컵 안에 있는 소금물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물이 제 손에 상처난 부위에 닿았습니다. 물에 희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팠습니다. 닿는 순간 제가 아주 짧은 비명을 질렀을 정도였죠. 이 고무장갑에 가려져서 제 상처가 어디인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상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부패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를 이 세상에 알립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소금은 쓰라리게 한다. 소금은 자극을 준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통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게 되면 이곳이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픈 것을 넘어서서 썩어 들어가도 그곳을 그냥 두게 됩니다.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수많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도,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부패한 곳, 썩어 들어가는 그곳을 알 수 있는 사람, 또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소금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종교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요, 결국에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제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곧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짜 소금은 참된 성경 해설이다. 그것은 온 세상을 고발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분노에 차는 것, 의분을 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화를 바라는 것, 큰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낫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흔히 이 소금과 빛 중에서 소금을 두고 방어적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어적 영향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본질을 잃은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재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소금과 가짜 소금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불순물은 짠맛을 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나서 이 불순물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가짜 소금은 그냥 바닥에 버려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소금 같은데 사실은 소금 모양을 한 쓰레기였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 생활에, 모든 신앙 생활에 그 중심과 가장 기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이 땅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김승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소금이 방어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면 빛은 공격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빛을 통해 모든 생명체는 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은 빛의 에너지로 자라난 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빛을 통해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를 통한 육체적인 영양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처방요법 중에는
매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햇빛 보기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이 비추는 빛이 아무리 밝아 보여도 그 빛은 결코 참된 빛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 바다 거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거북은 알을 낳으러 올 때를 제외하면 거의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에서 살기에 더 적합한 장기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 거북인 것입니다. 수명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사는 이 바다 거북이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알을 낳는 때입니다. 바다 거북은 주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데 대략 한 마리당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바다 거북은 포식자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밤에 알을 낳고 50cm 정도의 깊이로 모래를 파낸 후에 산란을 한다라고 합니다. 50여일이 지나 부화에 성공한 새끼 바다 거북은 본래 수평선에 뜨는 햇빛이나 이 달빛을 바라보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수많은 새끼 바다 거북들이 바다가 아니라 해변가 도로를 향했습니다. 해변가의 가로등과 도심의 인공 조명을 보고 그것이 참된 빛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바다가 아니라 도로로 뛰어든 것입니다. 잘못된 빛을 따라가면 그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빛의 통로가 되는 반사체가 됩니다. 마치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만날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산 위에 감춰질 수 없는 도시처럼 등잔대 위에 등불처럼 어둠에 속한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파워웨이브는 이번 한 달간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일을 돕고자 슬기로운 방학생활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맛있는 고구마도 먹게 되고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부서 소그룹 선생님이나 교역자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큐티하는 습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